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가는 도중에 생긴 르비딤에서 생긴 사건입니다. 사실 그 광야의 모든 일들은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거울로 주셨다라고 본보기가 되고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광야의 역사는 사실 우리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도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면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정말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고 있죠. 광야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사막입니다. 뭐가 제대로 갖춰지질 않았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맹수들이 있고 또 전갈이 있고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지 않나요? 언제 위험이 있을지, 언제 유혹이 있을지, 언제 우리에게 늘 마음에 장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가져다주는 말 그대로 정말 터프한 곳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17장 1절에 보니까 명령대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선택해서 온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왔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나오신 걸로 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광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믿고 나오면 매일 좋은 일이 생겨야 되고 매일 뭐가 기쁨이 생겨야 되고 늘 건강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 이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기쁜 일도 생기지만 슬픈 일도 생기고 어쩔 때는 막 벽에 부딪힌 것 같이 답답하고 절망적인 일들도 우리 앞에 닥칩니다. 또 광야의 삶이 내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처럼 사실 우리 장래에 대해서 우리들은 늘 염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어떻게 광야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분명히 그들이 광야를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해 놓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는 이 세상에서 분명히 이길 수 있고 우리가 분명히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는 물이 없다, 뭐 광야가 춥다, 뭐 덥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필요한데, 지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시고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는 노예 생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인도하시기 위함인데, 숲은 보지 못하고 그냥 나무, 눈에 있는 바로 나무만 보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낙타들이 있어요. 낙타들은 등에 이렇게 혹이 있죠. 왜 하나님이 보기 싫은 그 혹을 낙타에게 주셨을까? 낙타가 광야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안에는 모든 영양분들을 축적할 수 있고 물을 축적할 수 있도록 등에 혹을 주셨습니다. 낙타의 발은 발톱이 이만해요. 그것은 정말 뜨거운 모래를 성큼성큼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발톱을 그렇게 크게 주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낙타를 보는 것은 동물원에서나 보죠. 동물원에 사는 낙타가 왜 혹이 필요하고 그 외에
큰 발톱이 필요한가요? 거기는 필요 없습니다. 음식 딱 때가 되면 주죠. 또 무슨 사막을 걸을 일도 없죠. 동물원에 사는 낙타들은 어린아이들의 구경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비전도 없습니다. 그냥 주는 음식 먹고 그러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동물원에서 나약하게 살아다가 죽는, 그냥 세상에 주는 먹이나 먹고 살다가 구경거리 되었다가 죽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다가 광야에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당장 우리를 왜 애굽에서 꺼냈는가, 거기서 그래도 부추라도 먹고 마늘이라도 먹고 고기라도 먹었는데 노예 생활에 만족하고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세상의 노예, 마귀의 노예, 죄악의 노예처럼 살다가 세상의 구경거리처럼 의미 없이 살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넉넉히 믿음의 등을 가지고 믿음의 발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기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당장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을, 능력을 보지 못하고 당장 목마른 거 하나 때문에 모세를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모세 한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도 살다가 보면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주변을 돌아봅니다. 누구의 잘못인가?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합니다. 친구를 원망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나무 앞에 있는 나무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숙한 용사와 같은,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거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품에 안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한다면은 그들은 도착하는 즉시 다 멸족당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맹렬한 민족들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그 너무나도 나약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도착하자마자 멸족당할 것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도전이 생기는 것일까?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답을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낮춰서 그들로 하여금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전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면 그걸로 만족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그들의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서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죄악에 끌려다니면서 세상이 요구한 대로 끌려다니며 사는 그 노예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기 위함이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강력한 신앙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시험입니다. 저도
한때는 진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하나님 언제 시험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게 해주십시오. 한 50이 되니까 이제 시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까지 아마 앞으로도 뭐 무슨 시험이 또 있을 거겠죠. 그렇지만 시험 없는 세상에 좀 살고 싶은데 우리가 매일 시험을 보면서 살죠. 학생들이 시험을 싫어하지만 사실 시험 보는 날 학교 안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시험을 통과해야만 새로운 학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험 준비하느라고 힘이 들고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시험 보는 날 몸이 안 좋아도 시험 보러 가야 합니다. 그것은 시험 자체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 이후에 있을 한 단계의 성장을 바라보기 때문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코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하늘나라로 곧바로 데려가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냥 이리 와라 하고 하늘나라 가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내일을 염려하면서 뛰어가는 삶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고 녹록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거칩니다. 하나님 그냥 생명을 끊어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마치 학생들이 시험 자체는 싫지만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나아갈 때 우리가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더욱 겸손한 사람으로, 더욱 믿음이 강력한 사람으로, 더욱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은 이 시험 자체를, 환경 자체를, 사람 자체를 원망합니다. 얼마나 원망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막 멱살을 잡은 것 같아요. 모세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지금 꼴이 뭐냐? 너가 책임져야지. 제가 지금 강대상이니까 점잖게 표현해서 이 정도일 겁니다. 여기 보니까 돌을 치게 생겼습니다.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 사람이 돌을 던져서 막 죽이려고 할 때는 아마 참 아주 험한 꼴을 지금 모세가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먼저 사람을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속에 상처들이 많아요. 누구 때문에. 심지어 부모까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 가까운 누구 때문에 내가 배반을 당했다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메마르고 척박한 목마른 상황 속에서 환경을 원망하고 그것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엉뚱한 길을 찾습니다. 마치 시내산에, 여러분 기억하시나?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서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너무 길으니까 안 내려오니까 답답하니까 불안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스스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 또는 허겁지겁 되지도 않는 일들을 막 시작하기도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헛된 일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일 앞에서 그냥 도박에 빠진 사람도 있고요. 술과 마약에 빠진 사람들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환경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냥 무조건 환경만 바꾸면은 뭐가 나아질 걸로 생각하고 삶의 터전을 툴툴 털어버리고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습니다. 사람 사는 곳 똑같아요. 이 세상은 어디를 가든지 광야와 같은 세상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목마름을 세상적인 어떤 걸로 채워보려고 합니다. 권력으로, 어떤 명예로, 무슨 학식, 학벌 같은 걸로 채워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쾌락으로 채워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워보려고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
물론 여러분들 다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경험이 있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자, 지혜자가 말씀하십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채우려고 정말 모든 일들을 다 해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자기의 마음을 채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왜?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을 채우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답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단절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은 어두운 마음밖에 없고 공허한 마음밖에 없고 혼동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홍해바다를 쳤던 그 지팡이를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가 그 반석 위에 사람들을 다 모으고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인가요? 성경은 분명히 그 반석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95편 1절을 보면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이 구원의 반석이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을 말하는 것이죠.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주님이 반석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반석 위에 세우는 자니. 여러분, 분명히 구약에도 주님을 반석이라고 했고 예수님도 자신을 반석이라고 했고 바울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다 같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맞았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치셨습니다. 그 반석을 칠 때 그 반석에서 그들이 그토록 사모하던 물이 콸콸콸 쏟아져서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족을 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를 채찍으로 치셨고 그를 못으로 치셨고 그를 창으로 치셨습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방황하던 우리가 길을 찾았고 진리를 찾았고 영생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라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생수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 또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약속하시기를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을 치심으로 거기에서 성령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나와서 우리 배에서 그 생수의 기쁨이 만족이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105편 41절을 보니까 반석을 가르신즉 물이 흘러나서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의 세상을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반석이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내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인생의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이, 그는 영적으로도 목이 말랐고 진짜 사는 인생도 너무너무 목이 말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는 절망 속에 쌓인 이 여인이 육신의 물을 구할 때 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물결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무슨 도전이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위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삶 속에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 삶 속에서 계획을 가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반석을 만나서 그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성령의 충만한 물을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 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그 물을 마시지를 아니하십니까? 왜 마시지 않는 줄 아십니까? 그 반석을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이미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반석 같은 굳은 마음이 있어서 주님의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딱딱한 반석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교만함의 반석, 불신의 반석, 그 장소를 이름을 붙여서 무리바 그리고 마사라고 붙였습니다.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말이고 마사는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말인데, 지금도 혹시 환경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의심하면서 무리바 마사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탓하고 남편을 탓하고 부인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자식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있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내 마음의 반석을 믿음의 지팡이로 쳐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지팡이는 홍해바다를 갈랐던 그 지팡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지팡이를 드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을 과감하게 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의 심정은 똑같습니다. 자식이 아플 때에 그 자식이 잘못한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아픔이 내 아픔이었으면 좋겠다. 그 모든 아픔을 내가 다 감당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 자식의 고통을 내가 담당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고통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반석 위에 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그분이 하실 것은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자식에게, 나쁜 아버지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실 줄 아시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너무나도 마음에 교만의 반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의심의 반석이 있습니다. 아직도 불신의 반석이 있습니다.
미움의 반석이 있습니다. 욕심의 반석이 있습니다. 못난 자아의 반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을 분명히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너무 목이 마릅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합니다. 너무 가슴이 공허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는 다른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있는 그 반석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에서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반석이 있는 그 차가운 반석으로 가는 그 사람이 가는 가정은 차가운 반석으로 느껴질 겁니다. 그 사람이 가는 그 회사, 그 공동체, 어딜 가든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차가움밖에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깨어져서 생수의 강이 흐를 때에 나 자신도 만족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그 가정이 기쁨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나 때문에 그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 공동체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데반 그 한 사람이 마음의 반석이 깨어질 때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사울이었던 그 사람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반석이, 교만했던 반석이 깨어질 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는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 그 사람의 이름 자체가 피에드라, 반석이란 뜻이에요. 그 사람의 못남과 미련스러움이 깨어질 때에 그를 통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을 볼 게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예비하신 이 무리바의 정말 축복의 물을 마음껏 누리며 그것을 많은 사람과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깨어져야 할 것, 원망해야 될 것, 다퉈야 될 것이 모세가 아닙니다.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다 하셨습니다. 내 마음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불신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의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욕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못난 자아를 깨트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어리석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자만심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내 마음의 반석을 깨트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내 교회가 은혜 받게 하시고 내가 속해 있는 그 회사가, 내 공동체가, 내 사회가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얻게 하시옵소서. 마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